요한계시록 6장 일곱 대접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우선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1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집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당신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 뿐이에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땅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땅. 히브리어로 아담아. 아담 하면 사람이 되죠. 아파르 또는 아담아 하면 이건 흙이에요. 땅은 아담아, 이것은 사람, 이거는 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원어가 조금씩 변형하는 것일 뿐이지 본래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아담, 땅에 쏟으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이 땅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 땅의 가치를 좀 볼까요? 이 땅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다면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리얼하게 들어가 보면은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그 아이는 땅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땅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일생을 다 살고서 늙어서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어버리면은 이 땅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사람도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물리적 현실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든 인생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어떤 부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잉태해가지고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벗어나서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요소들이 그 속에서 형성되면서 하나의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고 죽으면 도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정확한 거예요. 흙이나 땅이나 다 같은 것인데 땅은 어찌 보면은 넓은 대지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흙은 발밑에 밟히고 있는 그 부분만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흙이 처음부터 흙이었을까요? 이 흙이? 원래는 전부 다 지구 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구 가운데. 지구에 핵이 있고 지구의 핵은 멘틀이죠. 핵으로 되어 있죠. 핵은 지금 펄펄 끓는 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물이 아니고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온갖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거기에서 끌어가면서 전부 다 휘돌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육지로 딱 올라오면은 화산이 터질 때 이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육지로 올라와서 뭐가 되던가요? 육지로 올라와서 돌이 되죠. 예. 그것이 화산 같은 데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마그마 같은 까만 돌들로 되는데 그냥 이게 땅 속에서 그냥 식어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돌. 식으면 돌이에요. 뜨겁게 끓고 있을 때가 액체처럼 보이는 거고 돌이에요. 이 돌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거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가 소멸되고 산화하게 되거든요. 흙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돌이 산화한 거예요. 돌이 산화해서 부들부들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오래된 화강암으로 형성된 오래된 산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돌이 나중에 버석버석 부서지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그게 부스러져 가지고 흙이 되고, 어떤 돌은 찰흙이 되고 어떤 돌은 모래흙이 되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흙이 아니라 처음에는 돌이었어요. 다양한 형태의 돌. 철광산에서 철을 캘 때 철광산에서 철을 캐나요? 철이 섞여 있는 돌을 캐나요? 철이 섞여 있는 돌을 캐죠. 그걸 녹여가지고 철과 돌을 분리하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철도 섞여 있죠.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114개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요소들이 내 몸에 적절하게 들어와서 내 몸을 좀 구성하고 있어요. 흙의 요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몸의 70%가 수분이거든요. 물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70%가.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과 흙이라는 개념과 사람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땅에 쏟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형성됨으로 해서 이 땅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나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땅에 대해서, 땅은 나에 대해서, 나는 땅에 대해서 각각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땅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땅의 존재였고 흙의 존재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적용되는 거죠. 로고스가 적용되는 것, 나팔과 대접을 전번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나팔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대접은 내게 쏟아져 붙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게 들리는 것, 내게 쏟아 부어지는 것. 들리는 것은 경험되질 않아요. 들렸다 그것뿐이에요. 들리고 뭔가 들렸네, 그게 그렇네 하고 이해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쏟아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접 경험이 되죠. 예, 직접 경험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손가락을 여기에다 놓고 망치로 꽝 때렸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아파. 그리고 뼈가 부서질 수 있어. 이건 들리는 소리예요? 예. 들리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겠다. 거기에서 끝나요. 거기에서 끝나는데 정말 내가 못질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망치로 손가락을 꽝 때렸어요. 이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와, 그렇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 정도가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팔처럼 작용하느냐, 대접처럼 작용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나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준 집사님이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전자회사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부품을 다루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조립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다 배운 것인데 딱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부터 생소해지는 거예요.
말부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2년 동안을 지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학교에서 배운 거 더 딱딱딱 매칭이 되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안 배운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는데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이것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의 인지 능력 속에 딱 자리 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컴퓨터 가게를 차렸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 듣는 것,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것을 자유차제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대학교를 4년 동안 졸업한 사람도 컴퓨터에 대해서 4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둘 부딪혀가면서 비로소 그 지식과 현장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하나둘 확인되면서 비로소 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들은 것만 가지고 절대 능력 안 돼요. 집 짓는 거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을 몇 번씩 지어가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면서 비로소 세월이 지난 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계속 우린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다 이걸 적용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때 들었던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나팔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접에서는 나머지 3분의 2라고 표현을 해요. 들어가면서 3분의 1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그런데 완전한 적용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지식을 3분의 1만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어느 것도 못 써먹어요. 3분의 1만 배워가지고서는. 하나의 지식을 완벽하게 배워야 그 지식을 어디 가지고 가서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되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까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일곱째 대접에서 하나님께서 17절 한번 봐요. 17절. 16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대접의 역사가 다 끝남으로써 비로소 되었다. 앞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일곱 개 대접의 역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 과정을 지나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 대접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자, 우리가 우리 존재, 이제 이게 존재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아이기도 하고 아담이기도 하고 바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흙에 불과해, 너는 당신은 땅이야 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할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렇네, 그건 그렇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 얼른 수긍을 할까요? 그게 수긍이 안 되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흙이야. 너는 본래 이런 존재였어라고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때부터 이 얘기는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살까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 대대로 다 얘기를 했고,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참석해가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딱 돌아오면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걸 몰라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가면서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적용돼서 나는 본래 흙이었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로구나.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허무로 끝나죠. 인간이란 참 허무한 존재구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가버리죠. 그렇게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제 그런 상황. 제가 지금 이제 70년 하고 몇 달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70년 살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에 휙 지나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반딧불 하나 반짝하다가 사라진 것, 아니 그거보다도 더 허망하죠.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허무주의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이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것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들의 이 육체가 아니고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지금 죽어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지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의식, 정체성, 존재에 대한 의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3분의 1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것이 내게 체험되어지도록 꽉 오니까 정말 이것이 그냥 대충 그렇구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식의 체계가 달라져요. 의식의 체계가 생각하는 체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에 붙들려서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의식이 있다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직은. 그런데 이게 쏟아져 부어지면은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서 나그네 의식이 나와요. 나그네 의식. 아, 오늘 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야. 이 땅은 초막에 지나지 않아. 이 땅은 초막에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나서 울릉도로 놀러 갈 때 집을 떠매고 가나요? 아니면은 집은 놔두고 가죠. 울릉도에 가서 집 짓나요? 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지키라고 한 목적이 그거였어요. 이 땅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장기간 여행하려고 하면은 텐트라도 이제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텐트 생활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내가 70년밖에 안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참 지금 70년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옛날에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그런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을 사는 녀석이나 100년을 사는 녀석이나 뭐가 다를까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살이나 이틀살이나 열흘살이나 똑같잖아요. 인생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허무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허무하다는 것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쪽으로 못 넘어가요. 인생 사는 것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의 삶에 우리들이 묶여버리면은 그 다음 이쪽으로 못 간다니까요. 왜? 거기에 꽉 사로잡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으로 사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막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쓰고 거기에서 뭔가 딱 나오면 와, 그래도 역시 나야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도취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기 직전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그때 비로소 그 허무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무를 일찌감치 깨닫고 그 허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형상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분명 나와 다른 어떤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또 다른 나의 진실된 모습인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지금 다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첫째 나팔에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에서. 첫째 나팔에서는 3분의 1, 첫째 대접에서는 나머지 3분의 2.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면은 우리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대구 광역시의 남구 영선시장 1길 16-9 그게 내 주소가 될까요? 그건 주소가 아니라 거기다 텐트를 쳤어요 지금. 텐트를 치놓고 있는 거예요.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내 주소는 하나님 나라고 내 국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 주소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행을 즐기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낑낑대 가면서 가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완전히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확신이 오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떨까요? 비참할까요? 행복할까요? 천국 가시면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와버렸어요. 그냥 내 삶에. 그러니까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눈살 찌푸리가 있는 건데 저런 것도 있구나. 눈살 찌푸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저걸 고쳐야 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잘못됐는데 저 큰일 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나갈 뿐이에요. 이게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이건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데 이걸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쫓아다녀서 무엇을 어떤 사건과 딱 부딪혀 가지고 내가 비로소 물리적으로 경험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존재가 결국은 허망한 것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면서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면은 비로소 그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평안 속에. 이것이 첫째 대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완벽한 진리예요. 이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별의별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볼 거 뭐였어요? 그냥 노스트라다무스 책만 보면 되지. 그 다빈치 코드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빈치 코드만 보면 되지 성경 볼 거 뭐 있어요? 성경이 이런 차원의 책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체험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 때가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확 달라지죠. 얼마나 자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얼마나 이게 그냥 고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더욱더 겸손해지죠. 왜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이 무슨 도덕경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기도합시다.